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남손교회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다. 힘내시라고. 네. 그래, 인생이 다 내 생각처럼 그렇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강혜원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8년 전에 정말 위기 속에 놓였던 상황도 기억나고, 그 과정, 치유 과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남손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짐을 나눠질 줄 알고, 특별히 지도자와 짐을 나눠질 줄 아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택하여 묵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그냥 지금 죽여 주십시오야. 지금 저를 죽여 주십시오야.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 했겠어요. 백성들이 얼토당토 않게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무슨 수로 그들을 먹입니까? 게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그 고기 삶는 가마 옆에 앉아서 먹던 때가 생각난다.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백성들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지금 계속해서 그 더운 광야길을 헤치며 가니 기력이 쇠잔하지 않겠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고기 좀 먹어야지.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남의 살을 조금 먹어야 되나 보다. 그렇죠? 남의 살을 조금 먹어야 내 살이 든든해지나 보다 생각하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단백질을 섭취할 게 있겠습니까? 이 광야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 진짜 불쌍해요. 머리에는 이고지고 이삿짐 짊어져야죠. 손에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죠. 그리고 노약자들 챙겨 모시고 가야 되죠. 이거 그냥 갈 바 모르고 막 이리저리 뛰는 양떼, 염소떼 또 끌고 가야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거 맞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예 그 환경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광야 자체에 힘들고, 등짐 지고 머리짐 지고 막 이러고 끌고 가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단해요. 이런 데서 나오는 불평, 이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광야는 생필품,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물자가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물과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뭘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허기지고 지친 데다 대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옛날이 생각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꾸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로 가려는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고 잘 먹고 있었어도 그쪽을 추억하지 마십시오. 지금 못 먹고 힘들어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좋은 길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 젊었잖아요. 과거 신바람 나게 살던 시절 생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라고 추억을 할 때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젊은 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억빨이만 하는 거예요. 추억만 그냥 울고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입에서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비교해서 불평하면 현재가 병드는 거예요. 현재가, 불평하고 있는 현재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어찌했더라도 현재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비록 생필품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한 현실이어도 지금 여기서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었던 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나는 다시 가난해지고 싶어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생하던 시절을 그런 걸 추억하며 가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을 병들지 말게 하셔야 돼요. 오늘을 병들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채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는 환경이 바로 광야예요. 육체적으로 더위에,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상대적인 추위에. 왜냐하면 해가 사라지고 나면은 확 또 기온이 떨어지는 게 사막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 와지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왜 그러냐면요, 스트레스 상황이 뭐냐, 끝도 없어요. 가는 길이 끝이 없어. 이놈의 뭐 어디 저기 목표 지점이 저 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어요. 산을 지났는데도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렇게 가기를 40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렵고 힘겨움 속에서 스트레스가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기 먹고 싶어 정도의 이런 불평,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먹고 싶겠지. 근데 줄 수가 없는 게 안타깝다. 너무 힘들지. 나도 힘들어. 모세 120살 아닙니까? 모세인들 안 힘들겠어요? 80이 넘은 그 노인이 120살까지 그렇게 챙기고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힘겨움이 느껴지고 그냥 이해가 되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놈의 자식아 이런 데서 무슨 고기를 달라고 그래 하고서 막 꾸짖거나 그들을 책망하시질 않으셔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참으셔요. 10번이나 참으셨다고 그래. 민수기 14장 보면 10번이나 내가 참았다 그래. 벌써 싹 쓸어버리고 다 진멸하고 싶었던 그런 진노하심이 10번이나 하나님이 꾹꾹 눌러 참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원망이 저절로 나와요. 힘들지 않아도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말이에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 먹고 생선 먹고 값없이 고기 먹던 시절 생각하면 이 메마른 모래벌판에서 못 먹으니까 더 그게 부각돼지고 더 그거랑 비교되는 건 사실이겠죠. 저같이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뭐 어디 주든지 말든지 이러겠지만은, 그래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먹는 거에 힘을 얻는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힘들게 걸어가는 과정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냐면 퇴보하는 뒷길이 아니라 앞길이에요. 전진해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하는 곳에 뭐가 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이 길을 견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놓이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다 아는 고난인데도 고난이 예상되는 것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보통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원망하며 가는 길은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극복할 힘도 없어져요. 고갈돼. 반면에 가는 길이 소망이 있고 가는 길이 꿈이 있고 가는 길에 미래가 있음을 생각하며 고난을 헤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힘겨운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시각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네, 뭐 때문에 그렇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래 갖고는 그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야, 참 힘들다. 우리가 예상 못한 힘든 일 만났지만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고 영적 자세예요.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데 긍정 마인드를 가지려고 애쓰려고 하지만은 그게 한계가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신앙인의 에너지원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긍정 마인드 정도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놀라운 이 영적 파워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기도하며 헤쳐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고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드니까 막 튀는 언행 할 수 있거든요. 거친 언행할 수 있고 거친 행동을 하면서 막 파괴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좌절하니까, 좌절스러우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 이루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기회가 돼요. 자기가 다듬어지는 시간이 돼요.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 고난 당하는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터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나쁘게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셔서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가 부족해요. 여유가 없어져요. 내가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널 챙기냐,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자리에 있어서도 뭐가 되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힘도 얻으셔야 돼요. 그런 데서 얻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엄마들은요 완전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도 막 들어서 메고 간다는 거죠. 이구.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고난 속에서 내 자식을 먹여야 돼. 내 자식을 굶길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남편도 못 메고 가는 걸 엄마가 이구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힘이 어서, 그 본능처럼 말이에요. 보호 본능 내지는 이걸 챙겨야 되겠다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원망은 제일 쉬운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데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기가
그 무거운 힘든 것도 더 하고자 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그릇인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도 뭘 하나 했냐?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갈 바를 모른 채로 그냥 헤매이는 모습으로 끝나면 그건 고난 당하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목표를 바르게 보아야 돼요. 가야 될 길을 바로 봐야 돼요. 과거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방향을 온전히 잡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힘들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백성들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아주 이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이거든요. 그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고기도 먹여 주시고요, 모세가 감당 못할 힘겨움을 나눌 수 있도록 70명의 중간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가 너무 그러니까 크잖아요. 나 혼자 책임이 너무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나눠라. 분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요. 오늘 성경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노인 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노인들 사실은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이들 좀 세워라 이러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 안 그래요. 어려운데 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택하여서 70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노인들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 장로와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가 삼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가 늙을수록 더 좀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 사남선교회는 뭐 늙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흰머리도 있고 머리도 벗어지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아직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때에 불평하는데 앞장서는 나팔수가 되기보다는 그 불평을 헤아리면서 추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눈물을 봐야 돼요. 지도자의 절망하고 지치고 힘겨워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힘겨움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이 아이들을, 이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고 하시니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되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면 엄청 힘들고 절망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짐을 나눠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있대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예요. 힘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곁에서 잘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모세의 솔직한 표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게 짐을 나눠질 그런 또 다른 노인들을 옆에다 세워준 거예요. 아니, 노인들이 무슨 힘을 써서 이걸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 않겠어요? 이 노인도, 이 70명도 역시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원망했다니까, 모든 백성이 먹고 싶다고 했다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거기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셔서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모세의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불평 불만을 70명이 나눠서 각 지파에 몇 명씩이겠어요? 그러면 12지파니까요 5명씩만 한다 해도 6, 22, 6, 1, 60, 72명이 되나요? 네. 그죠? 6명씩 나왔겠네요. 한 지파에서 6명 정도씩만 빼면은 거기에 70명의 사도가 돼요. 사람이 되죠. 모세와 아론은 본래 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뺀다면 70명이 바로 각 지파에서 6명씩 세운 인물들일 거예요. 이 인물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겠어요? 12지파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에게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했겠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바닷가 근처에서 나르는 메추라기들을 이 광야로 오게 했어요. 광야로 오게 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위에 떨어지게 했어요. 거기 와서 지쳐갖고 날개들이 다 멈춰서 떨어지며 거기서 주워다가 구워 먹은 거죠. 거기서 주워다가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고 사람의 지혜로 아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 판단되는 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알며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남선교회 짐을 서로 나누어 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보세요. 자기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또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힘든 사람의 짐을 나눠서 함께 져주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여유가 이러한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